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으니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적대자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그러니 백성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이제 부임하면서 성벽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성벽을 제대로 건축했으니 이제 외부에서 적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외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생겨진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의 문제라면 여러분 싸우거나 방어하거나 이렇게 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말이에요, 가난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지요. 바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데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성벽을 다 건축했는데,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빨리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안의 문제, 현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 그런 게 대두된 겁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우리끼리 지금 원망하는데 여자들, 부인들이 같이 크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보통 구약시대 때 여자들이 소리내는 거, 여자들이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건 사실은 많이 제어가 되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인들이, 아내들이, 남편보단 아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는 소리를 냈다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가난한 겁니다. 가난해요. 근데 자식들은 있지, 자식들을 먹여 살릴 능력은 안 되지, 돈은 없지, 경작할 땅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구걸해서 얻어먹는 것밖에 없다. 우린 자식들도 많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우리 형제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거지처럼, 혹은 정말 궁핍하게 얻어먹는 삶밖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이 사람들은 조금 나아요. 자신의 밭이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재산, 부동산, 이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그것으로 이 흉년에 흉년이니까 밭을 일궈도 곡식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부자들에게 우리 땅 좀 저당 잡혀주고 우리 땅 좀 담보로 해서 곡식 좀 주세요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땅이라도 있지, 집이라도 있지, 포도원이라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라도 맡겨가지고 그리고 곡식이라도 얻어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이 과중하니까 세금은 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들 재산, 부동산을 저당을 잡혀서 빚을 내서 그 돈으로 세금 겨우 냈다라는. 요즘 우리나라도 세금, 부동산, 이런 정책이 많이 바뀌어져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 은퇴하고 겨우 집 하나 마련한 사람이 여러분 보유세니 무슨 이런 세금이 바뀌어져서 사실은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니까 볼멘 소리가 나잖아요. 수입은 없는데 은퇴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집이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고 하니까 오른 거를 받아내는 거예요. 팔지도 않았는데. 팔아서 오른 돈을 받았다면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만 겨우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고 이 집에서 이제 은퇴하고 사는데 집값이 부동산세가 올랐다고 정부에서는 오른 비율에 맞춰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집 없는 저도 그걸 보니까 너무 억울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세금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도 혜택이 없어요. 교회도 혜택이 없어요. 부목사님들, 교육자들 사택을 주면 담임 목사 사택 하나만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 부동산세가 5,900만 원이 나왔다니까요. 작년에 너무너무 몇 천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힘들죠. 네. 이런 거예요. 겨우겨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집도 담보 잡히고 그래서 그 돈을 빚내 가지고 세금 겨우 냈어. 먹고 살 게 이제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여러분 진짜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자식을 종으로 파는 신세까지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재산들, 집, 포도원, 밭은 이미 다 남의 것이 돼버렸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것도 저당 잡혀서 앞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것으로 빚을 좀 내서 먹고 살려고 하고 그걸 담보로 해서 곡식도 얻어먹고 이미 그 생활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도 안 되고 이제는 자식밖에 없으니 여러분 예전에는 자식이 많으면 그걸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여러분 노동하게 만들어요. 예,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또 우리 파키스탄도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식이 벽돌 공장에 여러분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벽돌 공장 가서 부모님이 평생 노예로 거기 사니까 벽돌 찍어내는 게 자식도 그렇게 찍어내서 부모의 빚을 갚는단 말이죠. 이제 지금 있는 재산도 다 팔아서 남의 것이 돼버렸고 이제 가진 건 자식밖에 없는데 자식이 많으니 하나하나 자식을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라고 하면서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이게 카바시라는 데 판다라는 건데 이게 수동태로 되니까 팔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7장 8절을 보세요. 에스더 7장 8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뒤쪽에 에스더 7장 8절. 7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뭐한다? 강간까지 한다. 이 강간하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내 딸 중에서 벌써 팔린 자가 있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자들이 팔리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팔려서 그냥 단순한 노동수단이 아니라 성적 착취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여자들을 사서 그 여자들을 성적인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너 못 갚으면 네 딸이라도 내놔. 그리고 딸을 주면 딸을 팔면 그 딸을 성적인 착취로
강간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딸이 벌써 팔렸다라는 뜻이 뭐 자식들이 팔렸다가 딸을 팔았다라는 건 남자는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이 되지만 여러분 여자들은 딸들은 채권자에게 성적인 어떤 착취로 대상으로 팔리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내 딸을 팔았는데 내 딸이 나에게 빚을 준 그 사람에 가서 성적인 놀이개가 되거나 성적인 착취 대상으로 전락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괴롭죠.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성벽은 잘 건축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드니 우리의 집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래요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을 우리 쪽에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힘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밀려오는 가난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도 계속되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데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하는 사업마다 만약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바로 그런 모습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빈부의 차가 너무 커서 여러분 어떤 땐 자존심이 막 상하고 말입니다. 있는 거 다 팔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내부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가난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자들도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 불균형이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 여기서 공동체가 와야 될 만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 건축은 잘했지만 이제 내부의 문제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할까? 7절에 보니 깊이 생각하고 그런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보십시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느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 높은 이자를 주.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우리 집 좀 담보로 해서 돈 좀 주세요. 곡식 좀 주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래. 그리고 나서 높은 이자를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높은 이자를 책정해서 너 이자 내. 이자를 못 내면 담보물을 다 자기 것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자 못 내면 자식이라도 나한테 팔아야 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사람들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현실이 어려워서 교회 안에 좀 부자인 사람에게 나 돈 좀 꿔줘봐, 내가 좀 갚아줄게. 그러니까 그래 어려우니까 그 대신 그냥 꿔줄 수 없어, 이자 내놔야 돼, 얼마 줘야 돼 라고. 그래 이자 줄게. 근데 여러분 이자를 내면서 살아도 가난을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이자 가지고 이자조차도 못 내면 네 집 내가 가질 거야? 해서 집을 갖거나 네 땅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하거나, 지금이야 사람을 팔 수 없으니까 안 되지만 네 자식 내가 노예로 가져갈 거야? 종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공동체가 와해가 되겠어요.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 가끔 목사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성도끼리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고 싸웠다 이런 소리가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돈은 형제들끼리도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형제들끼리도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뭐 한 교회 다녔다고 그게 봐주나요?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다 없애줄게, 안 되는 거였어요. 현실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8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높은 이자를 받았어.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든. 도로 찾는다는 건 우리가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포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힘들여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노예로 전락된 사람들을 돈 주고 다시 속량해서 사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돈 때문에 네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건 여러분 우리말로 조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여러분 앞에 밭, 포도원, 감람원, 집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말이 안 돼요. 이 돌려보내라 라는 말이 두 개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 부동산, 네가 빚 주고 돈 주고 곡식 주고 네 형제들 가운데 집을 잡혔거나 포도원을 잡았거나 감람원을 잡았거나 밭을 잡았다고 하면 오늘 당장 돌려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도 가난한 사람에게 그거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채권 담보? 채권 담보. 요즘 교회 돈을 빌리려면 오늘도 두 군데 어제 연락하고 오늘 한 군데 받았어요. 우리 교회 땅을 좀 담보로 해서라도 지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 뭐 이게 등기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돼 있느냐, 뭐 조합으로 넘어가네.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로워. 뭐 하여튼 그 채권으로 담보 설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채권으로 담보로 잡았던 거 오늘 당장 다 돌려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돈, 양식, 세포도주, 기름, 이거는 동산이에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 하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100분의 1은 지금으로 우리가 연 이자를 치면 12%예요. 1%씩 매월 1%씩이고 1년이면 12%니까 연 12% 이자예요. 연 12%. 은행에서 지금 돈을 빌리면 연 몇 프로예요? 5%, 6%, 7% 막 이렇게 지금 올라간다고 하죠. 지금 이 이자도 비싸다고 하는데 연 12%예요. 그 이자만큼 다 돌려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주석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이때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20%에서 25%래요. 그리고 곡식을 빌려주면 연 33%의 이자를 띈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시절엔 더 했대요. 돈은 33%의 이자를 떼는 거예요. 1년에 100만 원 빌리면 33만 원 이자를 받는 거예요. 꽤 많죠. 곡식은 50%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10가마니 주면 5가마니가 1년에 갚아야 될 이자예요. 이자.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 우리는 얼마 잘 안 잡혔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100분의 1의 이자는 돌려줘라. 당장이라는 거예요. 당장.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일이 말했는데 우리가 손해나게 왜 그래요? 못해요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습니다. 저당 잡은 거 다 바치고 집이고 다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이자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어요. 잡았던 채권 담보는 다 원상태로 돌려주고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대로
하겠다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합니다. 이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그럼 부자들, 그러면 제사장을 불러서 당신들 말 그대로 할 것이라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 보는 데서 옷자락을 탁탁 털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말한 대로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당신의 집에서 산업에서 털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했다. 은혜롭게 끝났어요. 아멘. 다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교인 가운데 뭐 빚진 거 뭐 이렇게 이자 받지 마세요. 가난하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다 돌려주세요. 다 돌려주세요. 끝까지 이자 안 내? 너 이자 안 내? 그 돈 안 갚어? 교회에서 소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제 더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다행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부자들이 못해요. 왜 우리가 손해봐야 돼요? 싫어요. 우리가 그거 우리 말하는 거 땅 파서 뭐죠? 그거죠. 땅 파서 우리가 이거 재산 모은 줄 알아요? 우리도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 돌려주고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빈털터리로 만들어도 정말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 먼지를 털듯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털어버려서 내가 빈털터리 된다는 거. 아멘. 그렇게 해도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들은 그 말 그대로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읽어요.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아라?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20절.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세상 사람들한테는 받으세요. 같은 교인끼리는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뭐한다? 네가 빌려준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 못 받았다고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자 받지 마세요. 빌려줬거든요. 웃지 마시고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다시 신명기 24장 보세요. 신명기 24장 10절부터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돈 주면서 담보 잡을 거 없나 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뭐라도 담보 잡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말이 쭉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상 다른 말을 할 게 있으니까 이자도 받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까? 우리도 여러분 돈 빌려주고 돈 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내가 손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조금씩 떼가지고 그걸로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못 받으면, 그거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말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요.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말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빚 때문에 딸을 혹은 여인을 그 빚의 어떤 채권의 어떤 그것으로 그 여인을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세 가지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 그녀와 상관할, 그녀와 결혼해서 성적으로 그녀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그런데 만약에 여자를 채권으로 만약에 빚을 진 사람이 팔아서 그 여자를 데려왔는데 네가 결혼할 거면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를 속인 거가 되니까 너는 외국인에게도 팔지 못하고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한다? 자유를 줘야 돼 라고 말해. 만일 여인을 누가 팔았어요. 딸을 팔고 아까 말한 대로 딸을 팔았다고 한다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으면 내 아들에게 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해야 된다. 여인을 빚으로 대신 내가 샀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여인을 팔았다고 한다면 내가 결혼하든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 내 아들에게 며느리감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며느리감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딸같이 대우해라 라고.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만일 네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다고 하고 만일 여자에게 장가들지 않는다면 그 여자를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 첩으로라도 대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안 한다면 여자는 속전을 받지도 않고 내지 않고 그 여인의 몸값을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고 자유를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법에는 여인을 만약에 내가 채권 담보로 아니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을 팔든지 여인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맞아들였을 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으로 받든지 아니면 자유를 주든지. 가족으로 대우하지 못한다면 아내나 며느리로 대우하지 못한다면 그 여인은 다시 아무 그 빚에 대한 값을 받지 않고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를 빚을 대신해서 데리고 올 때에는 그 여인을 결혼을 하든지 며느리로 삼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다 하나님의 법 다 무시하고 여러분 빚 대신 여인을 가져오면 성적인 어떤 대상으로 착취하고 있었다라는 게 느헤미야가 화가 나는 일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가족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거 못한다면 자유를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물질의 문제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늘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땅에서는 언제나 그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것처럼, 아무리 복지 정책이 다 해도 미국에도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사는 나라 미국에. LA 뭐 이런 데 가면요, 거지, 멀쩡한 거지들도 많고, 뭐 주면 당장에 홈리스 피플 사역도 해보고 막. 근데 여러분, 그 이불 장사하는 믿음 생활하는 분이 그 겨울엔 추울까봐 여러분 밍크담요 그거 200불씩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다 나눠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옆에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또 돈 주고 사요. 몇십 불에. 그러면 그 몇십 불을 갖다 그 이불 주고 팔아서 그 몇십 불 갖고 마약을 하든지 뭘 당장 술을 사 먹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난은 뭐 부자 나라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어떻게 해라? 내 손을 펼쳐라. 네 형제 중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네가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손을 펼쳐줘라, 도와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 1절부터 보면 말이에요. 1절, 매 7년 15장 1절 신명기 맨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든 체주는,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면 7년 끝에는 다 탕감해 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돈 받지 말고 7년에는 모든 빚이 뭐 얼마를 지었든지 다 면제해 줘라. 그리고 그것을 면제하고 2절 하반절에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야, 얘가 돈을 못 갚으니까 너 형제지, 너 이웃이지, 너 얘랑 인척관계지, 네가 대신 갚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채무자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독촉해서 네 아버지가 진 빚 네가 갚아야 돼. 네가 진 빚, 네가 형제니까 네가 갚아야 돼. 이러지 말라라고. 면제를 선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하면 네가 반드시 마지막에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더 빼앗고 더 완악하지 말고. 8절.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9절에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해. 무슨 얘기냐면 7년에는 면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빚을 계속 안 갚고 7년이 가까이 오니까 저거 면제년에 다 빚 탕감 받으려고 나한테 하나도 안 갚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괴롭잖아요. 빚도 안 갚고 7년이 다 가까이 오니까 그 이웃을 보는데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아주 나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돈도 안 갚고 7년엔 다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지 마라. 만약에 채무자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 네가 손으로 대는 것에 하나님이 대신 복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형편껏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만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신명기 8장으로 가서 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요게 마지막 우리가 새겨둘 말씀이에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해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이거 다 얻은 거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재물 얻는 것, 네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재산 내가 일군 거지, 내가 아껴서 내가 모은 거지, 그러니 내 손으로 만든 거지 내 힘으로 한 거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재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손에 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가난한 형제, 가난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펼쳐서 나누는 삶을 살면 그만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더 지켰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와서 지금 온전한 세상이 아니고 정말 힘든 그런 세상 속에 정말 가난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을 팔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런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부자들은 더 올가매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여자들마저 부인들마저 소리치면서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결말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졌어도요, 2500년 전 이야기라고 해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저도 여러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